있으라, 교회와 깨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간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의 술단 관원장으로 있다가 참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함께 귀한 공동체를 이끌고 와가지고 성벽을 건축해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면 성벽이 완공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의 길이가 아마 고고학적인 자료에 한 2.6km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도 도로를 건축한다, 무슨 건축물을 짓는다,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빌라를 그냥 몇 주에 그냥 확 지어버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당시에 이런 성벽 건축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학자들은 이걸 믿지를 못합니다. 52일에 이걸 어떻게 짓느냐. 어떤 학자들은 막 2년 5개월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반대로 성경을 믿지 못하는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한 일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도 그 전에 아닥사스 왕 때 조금 건축도 됐고, 맨 처음 바벨론에게 회파됐을 때도 완전히 회파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마 이것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완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성벽 건축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야, 쟤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했대 하면서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크게 낙담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못하게 하려고 갖은 방해를 다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기들이 예상하지 못한 너무나 빠른 속도로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야, 이건 저 포로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라고 볼 수가 없어. 이거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하나님 믿는 저들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견제하고 주눅들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했는데 낙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포로 귀환의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건 너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힘으로도 아니야, 능으로도 안 되고 이것은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사야서에도 이런 말씀 계속 나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예전에 이집트에서 나오는 일, 이거 말고 새로운 일. 그래서 페르시아에 지금 이미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금 포로되었던 그 땅에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새로운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말씀하는 궁극적인 예표되는 그 표상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게 성벽을 건축했다,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혼자 죄를 이겨서 이제 뭐 구원 얻었다 끝 아니라 예수 믿는 공동체를 건설하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혹시 못 느끼십니까? 교회가 힘들면 내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함께 서면 내 믿음도 함께 서는 겁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믿음이 살아나고 안정이 되고 서가는 것이죠. 이 일들이 저 사람이 봐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구원받고 죄와 싸우는 공동체가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사람들이 하나님 누군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보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자, 이제 모든 느헤미야의 사역은 끝났고 자, 모든 것은 승리로 됐다. 성벽 건축됐으니까 끝났다. 교회 건축됐으니까 끝났다. 교회가 이루어졌으니까 다 됐다. 그게 아니라 대적은 낙심하면서도요. 그들의 교회를 향한 공격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이 18절, 19절 두 절을 보면 도비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호른 사람 산발락과 이 도비아, 대표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들이죠. 암몬 사람 도비아. 이 사람은 또 이스라엘이 아마 동쪽에 있었던 암몬 지역의 총독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영향력 있는 어떤 정치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견제하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인척 관계를 유지함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보시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말하자면 이 옆 국가에 마치 솔로몬이 이 이방 여인과 결혼 정책을 편 것처럼 이 도비아도 자기 스스로도 유다의 영향력 있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고 자기 아들도 그쪽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 친인척 관계를 맺음으로 영향력을 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도비아 괜찮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총독님 하면서 자꾸 그 내부적으로 느헤미야가 정치적 견제를 받는 거예요.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고 우리 느헤미야 총독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이게 뭐예요? 스파이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비아도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자꾸 정치적으로 견제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세력이 되었다는 거죠. 결코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여러분 사탄의 일들이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나니.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마귀가 아이고 이제는 어쩔 수 없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공격은 더 조직적이고 더 체계적이고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2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자들을 미혹한다고 그러냐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내 거니까 그냥 잘 지낸대요.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늘 초점이 되고 타겟이 되고 어떻게 저 사람 죄짓게 할까? 어떻게 저 사람 낙심하게 할까? 그렇게 하면서 공격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교회라는 성벽을 이루는 것만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성벽을 쌓아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자, 사람을 세워요. 사람을. 7장에 저 성벽의 건축 때문에 문짝을 달고 문을 달았어요. 이제 출입하는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죠.
자, 노래하는 자들과 네 사람을 세우네. 먼저 뭘 세워요? 예배에 관계된 사람을 세웁니다. 이 참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세우는데 시장부터 세우는 게 아니라 예배 관련된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그다음에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제사에 관련된 사람들을 잘 정비하죠. 그 다음에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예루살렘 관리자를 임명하죠. 시장을 임명하는 겁니다. 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그러니까 아무나 자기한테 뇌물 주고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을 정치인으로 딱 세우는 게 아닙니다. 충성된 성품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사람을 세운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잘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아무나 대충, 서로 좋고 좋은 거지.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을 세우면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도 볼게요. 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하죠.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찌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을 열 때 아무 때나 열어놓고 누구 나와? 아무나 와. 이렇게 하지 말고 충분히 방어할 수 있도록 해가 높이 뜬 후에 그 다음에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장사도 하고 매매도 하고 외부인도 들어오고 혹시 적들의 공격이 있을지 늘 대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직 파수할 때 문을 닫고, 그래서 특별히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굉장히 경계하며 조심하며 깨어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미션이 주어졌어요. 주민들에게도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주민들도 문제가 뭐냐면 4절을 보세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그랬어요. 아직 인구가 별로 안 돼요. 성읍은 이제 성벽은 건축했지만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구가 적은 게 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적군 딱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몇 집만 딱 공격해서 정복하면 그냥 그 도성이 함락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각각 자기 집 앞은 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딱 던져주는 거죠. 늘 깨어있으면서 내가 수가 얼마 안 돼요. 내가 좀 약해요. 지금 성벽은 건축했지만 나는 부실하다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도 알고 느헤미야가 아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깨어있어서 지키며 하나님의 뜻들을 행하는 공동체로 내적인 성벽을 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13장 3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또 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자이고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고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깨어서 말씀을 나누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똑바로 살자. 서로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고 오히려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보면서 개인도 생각하고 교회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됐다. 난 구원받았다. 마음대로 산다. 아니요. 대적은 우리를 삼키려고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진리의 말씀들을 배워가고 누리고 나누면서 격려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고 교회도 믿음의 사람들을 지도자로 잘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서로 믿음 잘 지키자고 격려해서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